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7개의 봉인을 그 두루마리에서 떼시는데,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닥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각각 4마리의 말이 달려 나오고 그 위에 탄 자들이 있고요. 6장은 이제 6번째 인까지 주님이 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달려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권세자를 보여주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달려 나오고 그 위에 붉은 말이 달려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그 권세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달려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기근을 보여주고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달려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권세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때문에 세상에 기근이 닥치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그 전쟁과 또 기근, 사망, 이 모든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누구의 기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무슨 증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우리 피를 갚아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그걸 늦추려고 하십니까? 라고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믿음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네로 황제의 폭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미 순교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 때문에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세상에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권세자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죽인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세상에 임할 재앙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신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건데,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쉬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종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요, 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그 성도들과 대비된 세상 권세자들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세상에 임하는 재앙 때문에 그 15절에 보니까요,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담했던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심지어는요, 바위에게, 산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라. 무엇으로부터 가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땅의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모든 종과 자유인들 모두 다 그들이 두려워 떠는 날이 곧 온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진노의 얼굴빛이 너무 두려워서 심지어 그들이 바위가 자기들을 위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 거죠.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은 그 권세자들이, 그 로마의 권세자들과 로마의 백성들이, 로마의 국민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걸 그 경기장 안에서 그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지켜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에서 떨면서 감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 차라리 바위가 자기들의 위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성도들이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또 사도 요한에게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전히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들과 두려움에 떠는 세상 권세자들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당연히 서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과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대단한 걸 누리면서 살지는 못해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곧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야지,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숨어서 그 주님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박해를 견디고 그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사실은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하는 수고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고 우리 속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걸 굳게 지키면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임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그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